행복하시죠? 통하는 목사들의 열린 토크 송기론 목사입니다. 고옥하는 목사님과 함께 펼쳤던 사회운동 하나가 있었습니다. 성매매 남성 10만 거부 운동이었습니다. 성매매 거부 남성 10만 서명운동. 그리고 한참 뒤에 이제 정부 부처에 들려서 서기관 자매를 만났는데 그분이 반갑게 저를 보고 악수를 하면서 이랬습니다. 우리 성매매 때 만나셨죠? 엄청 당황했습니다. 그 말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성매매 이렇게 그냥 우리끼리 불렸던 용어인데 그때 당혹감이란. 근데 오늘 또 그런 일 하나를 만났습니다. 오늘의 주제를 가지고 누가 사회를 할 건지 옥신각신하는 해프닝이 있었는데 박 목사가 저한테 그랬어요. 제가 이혼할까요? 오늘 주제가 이혼입니다. 이혼은 이쪽이나 하라고 그러고 저는 이혼 절대 안 합니다. 네. 어떠세요? 참 피해갈 수 없는 주제가 이혼 문제 아니에요. 네, 교회도 예외 없이 이제 이혼의 풍조가 만연해 가고 있어서 제가 10년 전에 미국 교회 가서 집회를 할 때면 담임 목사님들이 저한테 조심스럽게 부탁하는 게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혼 얘기는 안 꺼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랬는데 이게 요즘 한국 교회를 가보면 농촌 교회조차도 목사님 될 수 있으면 그냥 행복한 얘기해 주시고 이혼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다고요. 이런 교회의 그 이혼 현상에 대해서 느끼는 대로 또 보시는 대로 어떤 생각들, 소회들이 있는지 먼저 좀 운을 떼주시면 좋겠어요. 나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오프닝 멘트 이 수준 높은 조크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또 이해했을까. 저분도 못 알아듣는 표정이었어요. 그랬어요? 정작 오늘 주제가 이혼인데 이혼은 박 목사가 하지 이 말을 못 알아들었다고. 내가 이제 얘기를 많이 해야 되니까 자기가 사회 할 테니까 이 말을 그렇죠. 내가 그래서 이혼 다룰 테니까 이 소리였어요. 예. 그 얘기였단 말이에요. 이게 풀어주지 않으면요 시청자들 우리 저 순결한 박 목사님이 저런 말을 했단 말이야 오해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근데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목사님이 이혼에 대해서 하실 얘기가 참 많을 테니까 좀 이쪽에 앉으시겠냐. 근데 자기가 이혼하겠대요. 야 앞건이다 앞건. 시원하네. 야 저분도 갈수록 늘어요. 갈수록 대단해요. 한 방 그래요. 당한 거라고 지금.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냥 좀 가슴 아프죠. 어떻게 보면은 사실 미국을 우리가 한 10년 또는 그게 점점 짧아진다고 그러는데 미국에 일어나는 지금 현상을 보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조금 후에 일어날 것을 본다고 그랬는데 가장 아니었으면 하는 영역이 이혼이라는 영역이었었는데 우리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고 있고 실질적으로 미국하고 스웨덴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라고 그러죠. 이혼율이. 그 정도로 우리의 이혼율이 좀 심각한 정도에 이르렀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하면은 이혼을 줄일 것인가. 또 그분들을 향해서 그 교회 안에서도 그분들이 사실 불편할까 봐 얘기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게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춰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허용되도록 또 만들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그거는 참 지혜롭게 우리가 접근해야 되지 않겠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랑도 아니지만 부끄러움도 아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러면 한 번 실패한 결혼을 또다시 반복할 수 없으니까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이혼한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얘기는 아예 하지 말아주시고 이 부탁 자체도 이건 건전한 목회관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각 교회마다 지금 이미 이혼한 가정이 많은데 제가 20년간 목회했던 우리 다일교회도 이혼한 가정이 꽤 여러 가정이 많아요. 또 그분들은 어느 교회 가면 상처를 받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비교적 좀 관대하고 너그러우실 것 같은 우리 최 목사님이 하고 일부러 그렇게 면담하고 상담을 요청하고 아예 등록하기 전에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저는 이혼한 가정입니다. 전혀 문제 되지 않습니다. 저는 결혼 실패가 곧 인생 실패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미 그러면 받아들이시고 여기서 새로운 시작을 하셔야죠. 그런데 저는 이제 지금 우리 가정 사역자에게 묻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이혼은 예방하는 쪽에 지금 굉장히 애쓰고 계시잖아요. 이미 이혼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만한 노력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보듬어 주셔야지 이혼한 가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오늘 내내 잘하세요. 그거. 1시간 동안 이혼
이미 하신 가정. 나는 이혼을 안 해봤지만. 근데 이혼하고 싶은 마음은 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 또 늘 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자주. 오해하죠. 늘이라는 말은 좀 너무했다. 저렇게 사람들을 한두 번은 당황스럽게 늘이라고 만들어요. 그러면 곤란하죠. 그러니까 본인 마음에 지금 나온 거야. 이렇게 아니, 자주 그래서- 하고 있는데. 뭐 그래서 자꾸 이제. 제가 그런 걸 얘기하시라고 여기 앉으시라니까 계속적으로 그냥 이혼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저는 실제로 자주 이혼해요. 이런. 이혼하고 싶고 또 지금도 그 저희 연구소가 내건 슬로건이 이거잖아요. 이혼하고 삽시다. 아따 참. 진짜로 이 이혼하고 사람을 저렇게 삽시다. 당황하게 만들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또? 여기서 제가 무슨 꼼수가 말하는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대단한 제가 꼼수죠. 여기서 말하는 이혼이라는 거는 대화도 없어, 웃음도 없어, 행복은 상상조차 못해. 어느새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들하고 우리 이혼하자. 그게 이혼이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처음부터 말했던 그 이혼은 아닌데요. 네. 사실 우리가 다른 얘기를 하기 전에 저는 아까 그런 데서 얘기하지 마라. 근데 사실 진리를 우리가 얘기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진리를 얘기할 때 사랑 안에서 얘기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혜롭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지만 그들의 상처가 될 수 있다 한 사람이라도 그렇기 때문에 단상의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못 전한다면은 그는 저는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 메시지를 하러 올라가는 것이지 어떤 사람 같이 마사지하러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강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 속에서 교회까지도 또 심지어 어떤 목사님도 이혼하시고 재혼하신 분이 목회를 하면서 그런 분들의 어떻게 이걸 접근할까 예. 저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이거는 밝힐 것은 분명히 성경적인 원리는 밝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그 죄로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치유의 영역은 또 따르게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좀 제가 그 좀 담대하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일반 장족의 평시- 발전을 했다는 게 그렇죠. 방금 메시지, 마사지. 와우, 나 간판했대요. 근데 이혼에 빠지드는 경우 많아요. 너무도 많은 평신도들이 네. 이제 목회자에게 마사지를 요구하죠. 네. 나 위로 좀 해다오. 나 지금 너무 힘들다. 가려운 곳 좀 긁어달라. 그렇지. 근데 거기에만 이제 그 충실하게 매달리다 보면 정말 메시지를 상실하는 그렇죠. 그런 강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분명히 우리가 건강한 가정을 유지 지탱 그리고 발전시키고 어떻게 해서든지 건강한 성문화도 우리가 지켜가기 위해서는 가혹하지만 아프지만 그런 말씀을 그대로 토해내치는 경우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예 들으려 하지 않고 이제 제발 그런 얘기는 하지 말아다오라고 이제 요구를 받을 때 그건 이제 고독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해야죠. 그렇죠. 정말 이 시대 바른 목회를 하겠다라고 결단하면 저는 고름을 짜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가 분명해요. 네. 여기 고린도전서 7장 12절부터 시작되는 말씀도 이렇잖아요.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며 버리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이렇게 하면서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화평 중에 우리를 부르셨다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혼한 상태에 그들을 어떻게 품을 것이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지만 이렇게 살아가면서 갈등 속에 있는 부부들이 너무 쉽게 이혼을 선택함으로 해서 또 다른 아픔과 고통 속에 빠지지 않도록 저는 강단에서 던져야 할 메시지는 말이죠. 성경이 이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는 건데 저는 성경은 너무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이혼하는 것을 미워하시니라 이랬거든요. 그런데 네. 이미 이혼을 한 이 많은 가정들을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항상 그
죄 가운데 고민 가운데 빠지게 할 거냐? 그럴 수만은 또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그 문제는 예. 우리가 조금 이제 뒤로 좀 뒤로 가서 얘기하도록 얘기를 하고. 하기로 하고. 근데 그러면 왜 사람들이 실제로 이혼을 할까요? 박 목사님 그런 잠시라도 유혹에 빠져든 일 진짜 없어요? 그 이혼이라는 생각은 저희가 이제 그 아니 결혼하기 구체적으로 전에 얘기해봐요. 그러니까, 이혼하고 네. 싶은 마음이 아니, 있었어요, 없었어요? 시간을 줘야지 얘기할 거 아니죠. 결혼 전에 이제 미국에서 있을 때이기 때문에 저희가 결혼 전에 프리메리럴 카운셀링이라서 이제 결혼 전 그 상담 혼전 학교를 상담, 같이 다녔습니다. 혼전 상담에 대해서 계속 그 데니스 레인이라고 하는 가정사역을 하는 굉장히 유명한 단체 내에서 그걸 받았어요. 근데 그때 거기서 가르침 중에 하나가 생각하지 그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혼이라는 생각과 그런 단어들이 생각 속에 머물 수는 있더라도 생각도 하지 말되 입으로 나오는 거는 어떤 상황에서 서로 절대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다. 그걸 배웠는데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 그 단어는 저는 이거는 가능성. 입 밖에도 내지 마라. 그렇죠. 가능성으로 놔두게 되면은 그게 나중엔 뭐가 되냐면 그 possibility가 이제는 probability라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실질적인 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시합부터 저는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는 보세요. 거죠. 그 표현만 안 했지 마음속에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거 자체도 그때마다 그러면- 걷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미 까짓거 이혼해 버려. 이혼하자고라고 표현해 버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 그래야 늘 항상 아니 그리고 해결했잖아요. 사죄하고. 중요한 것은 목회자인 우리들조차도 실제로 종종 살다 보면 상대방에 대한 실망, 좌절 그럼요. 뭐 이런 것 때문에 잘못 선택하지는 않았는지 또 정말 이혼하고 싶은 충동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이 예외 없이 우리가 인간의 몸을 입은 우리의 연약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혼을 하는데 그 이혼의 결과는 뜻밖에도 너무 참혹하다는 거예요. 이혼하면 그게 다 해결이 될 줄 알았는데 이혼은 그저 고난과 고통의 시작일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근데요. 네. 이혼해서 너무너무 정말 행복합니다라고 말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처 판단력의 부족으로 첫 번째 결혼을 했어. 그런데 그 인내력의 많은 부족으로. 인내력의 부족으로 또 이혼을 했어. 그러나 다시 또 반복할 수 없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더욱 바른 삶을 다짐하면서 두 번째 만난 커플과 이제야 비로소 행복이 뭔지 이제야 찾았네요. 이런 부부들도 있잖아요. 그럼요. 있습니다. 그럼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혼했으니까 당신은 이렇게 중직자로서 자격이 없고 또 당신은 더 이상 이혼했으니까 목회를 해서는 안 되고 이런 잣대를 인간적인 기준으로 대놓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이 부분도 굉장히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을 제도로 법으로 딱 규정해서 이혼한 사람은 여기까지고 더 이상은 안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그런 기준이 사실 없고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도 벌써 친구 목사들이 이혼해서 마음 아파하고 있는 목회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면 성경이 이혼을 허락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문제를 좀 한 번 더 살펴야 돼요. 근데 성경이 이혼을 허용하는 몇 개의 케이스가 실제로 있지 않아요? 있습니까? 있죠. 그 성경적 근거라면 얘기해. 우선 그 찰스 스윈돌의 얘기에 기초해서 얘기를 하자면 첫째는 뭔가 하면 결혼과 이혼이 구원전에 이루어졌을 때입니다. 네. 그러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고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우리의 그 이혼이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의 것이라고 한다면 그걸 우리는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경우를 얘기합니다. 부도덕하며 회개치 않는 배우자가 성적 부도덕에 그 죄악이 있으면서도 여전히 회개하고 배우자와 성실히 살아가는 걸 원하지 않을 때예요. 네. 지금 저거를 네. 할 때 주로 자주 인용되는 성경 구절이 아까 고린도서 7장은 이미 언급을 네. 하셨고 네. 마태복음 19장 케이스를 네.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마태복음 19장이 있는가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절대로 허용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보면서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에서는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모세는 이혼 증서를 허락했다고 그들은 얘기하는데 절대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고 예수님이 강하게 얘기하셨는데 마태복음 19장에 가보면은 가늠한 배우자가 가늠한 외에는 거기서도 남편입니다. 초점은. 네. 남편한테. 그 당시가 남성 남성 중심 중심 사회이기 때문에 여자를 막 그걸 질문을 갖다 질문이 좀 틀립니다.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이쪽에서는 이혼할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 남자가 여자를 버려도 됩니까라고 하는 질문이었고 저쪽에는 어떤 이유든 간에 버려도 됩니까? 왜냐하면 아무나 이유 돼 가지고 마구 버리는 사회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곳에서는 간음이라는 그 한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19장만 가져가서 얘기하면 그게 맞지만 오히려 더 근본으로 돌아갔을 때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그 절대적으로 허용을 그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라고 하는 것 그것과 또 창세기로 돌아가 봤을 때 하나님의 남녀의 하나됨을 원래 얘기하신 그 근본적인 문제에 가보면은 결국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래 허용을 안 하시는데 세상이 죄 때문에 글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전제 내에서 그는 치유의 문제로 넘어가는 것이지 이게 성경적으로 허락된다 안 된다. 저는 그 면에서 척수인들보다 전 더 보수적인 입장에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로만 캐톨릭 교회는 아예 분명히 교회법으로 명시했잖아요. 이혼은 안 된다. 그러면 우리 개신교는 지금 그 입장은 아니잖아요. 그 분명히 교회법으로 그렇게 이혼은 절대 불가하다라고 네. 하진 않았단 말이죠. 지금 현재. 중요한 얘기 했는데 그 질문이 던져진 배경과 맥락을 잘 이해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총론은 이거예요. 성경이 이혼을 허락한 일이 없어요. 따져놓고 맞습니다. 보면 네. 하나님이 그러나 인간의 완악함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런 얘기들 종합해 보면 이제 결론은 뭔가 하니 하나님이 결혼은 제도화하셨지만 이혼을 제도화하신 일은 없으세요. 그리고 왜 이혼 증서를 주라 했나? 당시의 여성의 복지 때문이었어요. 그가 창녀 취급을 당하고 할 것을 염려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그의 아이디, 신분증명서 같은 것을 줌으로써 그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거든요. 이게 이제 오해되고 곡해되는 일이 너무 많은 게죠, 실제로. 자, 그런데 네.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율법이 되었을 경우 그 율법 아래 신음하며 일생 살아가야 되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일생 남편에게 구타를 당하는 여성이 그렇죠. 이혼은 네. 안 된다. 그리고 일생 매맞고 살아가는 여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냐 이 말이에요. 남자는 계속 그렇게 부도덕한 짓을 하고 밖에 나가 외도하고 그래서 또 의부증에 시달려서 일생 그 고통당하는 여자에게 이혼은 안 되니까 넌 평생 그러고 살아라. 그렇게 또 꼭 말할 입장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죠. 이게 참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거든요. 처음에 언급했던 성경 구절이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이혼의 상황에 이르게 되더라도 너의 행위로 인하여 남편이 거룩하여질 수 있으니까 최선을 다하라는 그렇죠. 거거든요. 다 최선을 예. 다하는 얘기죠. 그러나 정말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가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게 참 영어가 애매모호한데 하나님이 이혼을 제도하시지는 않았지만 이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결국 허용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예.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요. 이게 두 개가 뭐 딱 1대1로 네. 딱 적합하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죠. 그렇죠. 그렇지만 동시에 회개할 길을 주셨듯이 이 두 개가 이건 기뻐하시지 않고 허용하지 않는 거지만 네. 또 그런 예외를 갖다가 볼 수 있게 가늠하게 하는 그런 고린도서 7장이라든가 네. 그 마태복음 19장 같은데 그런 것들이 있는 걸 통해서 네. 결국 이 세상이 죄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것이 일어난다. 그것을 갖다가 저희가 부정하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저는 기본적으로 원래 결혼의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해하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네. 뭔가 하면 결혼에 창조된 원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원형은 이런 거지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생길 수밖에 없는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이것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아픈 상황이 방금 최 목사가 얘기한 대로 존재한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럼요. 우리가 원형의 교회 또는 원형의 가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게 우리의 모델이라는 거죠. 그런 아픔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목양적 태도를 가져야 하는 문제가 중요한 과제이고 또 한 가지는 이 이혼을 예방할 수 있는 길은 과연 뭔가 이런 거잖아요. 진짜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세상의 통계하고도 이게 같다는 게 이제 우리 아픔이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통계는 뭐 이혼율이 몇 %라고 해도
기독교인들은 그 퍼센테이지가 낮아야 되는데 이게 거의 같다는 말이에요. 뭐 어떻게 하면 교회가 좀 더 이런 일에도 성결한 삶을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건데 정말 이혼을 한 사람들한테 정죄의 메시지가 아닌 그렇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거룩한 삶에 적극적으로 머물 수 있는지를 권할 수 있는 그 이혼 예방을 위한 좋은 묘안 같은 건 아니 없나요? 근데 나는요, 그거 하기 전에 한 가지만 네, 제가 네. 확인할게요. 예. 저는 사실 조지 바나 인스티튜트라는 미국의 조지 바나 연구소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미국의 복음주의가 네. 실질적으로 오히려 좀 약간 높다고 나온 것까지는 제가 봤는데 이혼율이요. 네. 그러니까 세상하고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차이가 근데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한국도 그런 게 어디 조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갤럽에 의뢰를 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일테면 이제 돈을 주고 뭘 시도했는가 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의 이혼율이 그 세속의 그리스도인들보다 낮다라는 것을 증명만 하면 이건 기독교의 경쟁력이 될 수 있겠다. 만약 똑같다고 한다면 이건 기독교의 엄청난 위기다. 그렇게 실제로 조사를 의뢰했어요. 해보셨군요. 근데 그쪽에서 얘기가 뭔가 하면 자기들은 하고 싶지가 않고 통계는 같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거는 증명은 안 된 네, 거예요. 아니요. 라는 거죠. 근데 다른 일반 어떤 그것들로 해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자, 근데 그러니까 갤럽이라는 건 이제 공신력 있는 기관이 거기에 응하기가 네. 어렵다는 네. 거였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진짜 교회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이혼들을 좀 이렇게 막고 다시 좀 터닝해서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삶을 목표로 좀 다시 살 수 있을까요? 그 지혜로운 방법들 좀 한마디씩. 이혼한 사실을 숨기기보다는 네. 오히려 자녀들에게 또 같은 교우들에게 네. 직접 솔직히 이야기함으로써 네. 차라리 결손 가정이다. 나 이런 상처가 있다. 그걸 드러내놓고 거기서부터 이전 것은 그러나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네. 이제 새로운 시작, 아까 말씀한 now and here를 here and now를 저는 과거를 숨기는 데서부터는 시작이 안 된다고 봐요. 네. 그걸 내놓고도 그리고도 그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격이 없어 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네. 똑같은 출발선상에서 같이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거죠. 네. 근데 이혼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혼을 수치스럽게 여겨서는 안 돼요. 네. 근데 이혼을 자랑할 것도 또 아니에요.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미 하신 분들에 네, 대한 네. 배려가 없으면 사회적 소수자 약자들에 대한 배려 없는 냉정한 세상과 교회가 뭐가 다를까가 있습니까? 네. 그분들이 아마 이혼한 이후에 교회를 찾았다는 것은 그 교회밖에 위로받을 데가 없다고 여기고 왔을 그렇죠. 거예요. 저는 메시지도 필요하지만 마사지도 필요해요. 그렇게 신음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줘야죠. 근데 지금 아픈데 제가 만져줘야죠. 메시지는 강단에서 하고요. 마사지는 강단 내려가서 하시면 되는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저는 오히려 이혼에 대해서 한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오히려 이 방송을 통해서 저는 이혼에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 그렇죠.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또 그 우리 부부 생활에서 그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어떻게 우리가 방지할 수 있겠는가. 그렇죠. 저는 그런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예방이라는 그 거. 운동이 일어났었어요. 네. 이게 내가 일본어를 좀 잘 못해서 정확한지는 모르느나 이를테면 이혼, 우리 이거 이혼 한자어로 이거 하고 영어에 RE를 붙여서 리혼. 이게 니콘 같은 발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리혼으로 그러니까 다시 결혼, 갱신하는 이 운동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얘기된 게 딱 세 마디예요.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는 말을 주저없이 두려움 없이 이게 건네지는 거거든요. 근데 부부가 결국 미안하다, 이 사과하는 얘기가 없고 고맙다는 표현 없이 살고 사랑의 고백 없이 사니까 그것이 골다공증처럼 작용을 하면서 어느 사이에 서로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무너지면서 결국 갈라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혼하는 그 상황에 있을 수밖에 없게 되더라도 할 수 있는 말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어떻든 당신의 기대대로 또는 당신의 목표대로 내가 살지 못해서 죄송해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는 이런 언어의 이 개선부터 시도하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혼을 실제로 막아준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혼을 막아주는 게 있어서
그런 것도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은 뭐 맨날 시시때때로 하는 게 맨날 사랑한다 그러고 사람 앞에서 사랑한다, 미안하다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언어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무슨 말을 쓰느냐 그것도 우리 같은 문화 속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좀 대화 좀 부부들이 대화가 좀 더 많이 있고 그런 것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는 게 참 필요한데 오히려 연애할 때는 대화를 무지 많이 하던 사람이 결혼하게 되면 대화가 줄어들고 그다음에 우리가 좋아하는 말 있죠. 이심전심. 다 알 거야. 사실은 모르거든요. 네. 알게 하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들지 않는다든가 그다음에 상대방 집안 얘기하지 않는다든가 뭔가 피를 기본적인 건드리지 마라 그랬어요. 룰들이 있는데 그런 네. 것들을 실제로 어기고 살기 때문에 이게 좀 더 팽만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이런 그 상황들이 그러니까 이혼 예방 네. 아마 사랑장처럼 구체적으로 잘 제시하는 게 어디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거기에 요즘 저는 그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여기에 좀 우리 많은 좀 이혼을 고려했던 가정들이 좀 여기에 우선 멈춤하고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내 앞에 너무 무례한 행동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기 생리적 뭐 욕구고 어쩔 수 없다 그러는 거지만 예를 들어 뭐 트름을 한다든가 방귀를 그냥 아무 때나 막 인다든가 내가 여기 당신 앞에서야 자유롭게 하지 어디서 하냐고 그러고 사실 그게 그런 무례함이 네, 예의 없음. 예의 없음이 나중에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이 매력 상실로 와서 그것도 요인 중이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 결혼할수록 예의를 지키는 우리 선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결혼해서 오래 살수록 경어를 쓰는 부부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좀 예의를 갖추는 것도 그 굉장히 그 이혼 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나. 이 가형 사역자 무슨 얘기를 하려니까 공지 앞에 문자 쓰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 근데 영 말이 어렵네요. 지금 뭐 최 목사님은 책에서도 이미 이혼하려고 했던 그런 경험 막 고백도 하셨는데 저는 제일 궁금한 게 네. 송 목사님도 만만치 않더라고 고백이요. 이 사람이 한번 좀 가정 솔직하게 사역을 좀 시작한 얘기해 건 주세요. 지금 이혼을 해볼까 하다가 안 한 곳으로 간 겁니다. 그게 제가 온 세상이 다 아는데. 사회자가 아니라서 근데 사회자가 아니지만 제가 저는 사실 얘기할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송 목사님이 좀 얘기 좀 하시라고. 알려진 얘기는 할 필요는 없는 거고 모르는 얘기를 들어야 이제 시청자가 좋아하는 건데. 아니 입 밖에도 내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죽잖아요. 머릿속에는 생각이 있었는데 입으로 안 나왔다는. 예수님은 이미 네가 마음에 품었어도 하였느니라 말씀하셨으니까 한 거나 내 한 가지입니다. 아니 그거 아주 무지 좋아하네 지금. 왜 이렇게 통쾌하지? 근데 하여튼 아까 이제 미안해요, 뭐 고마워요, 사랑해요 하는 말을 자주 해도 그 사람들이 이혼을 한다고 그러는데 한국 정서에는 그 말이 너무 그렇죠. 중요한 맞습니다. 거예요. 네. 제가 아는 이숙형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제 장애 아이를 둔 가정이었어요. 둘의 갈등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럴 때 이제 정상화로 키워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남편은 남편대로 이제 뭔가 좀 아쉬운 게 있었겠죠. 그래서 훗날 두 분들이 정말 아이가 대학에 가고 나서 이제 이혼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송 목사 부부 세미나에 한 번이나 갔다 와서 이혼해라 해서 후회 없는 이혼을 할 작정을 하고 이제 왔는데 우리 부부 얘기를 듣다가 이제 남편이 그 자리에서 뜻밖의 얘기를 한 거예요. 부인한테. 당신한테는 아들이라도 있었지만 나한테는 아들도 아내도 없었다. 이 소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대화 시간이 있었던 거죠. 그때 이제 깨달음 하나가 온 거였어요. 아하, 내가 엄마 노릇 하느라고 아이한테 매달리는 동안에 아내 역할이 좀 소홀했고 그래서 저 양반이 아들도 없고 아내도 없이 외로웠다는 거구나. 이 깨달음이 딱 오는 순간 이제 뭔가 하면 자기도 미안함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남편이 그 아픈 데를 딱 건드린 거예요. 긴 말도 아니었어요. 여보 미안하다. 그 한마디 이숙형 권사님 그 자리에 꼬꾸라지고 울죠. 그 남편도 이제 견디다 못해 아내를 부둥켜 안았고 그들이 정말 아이처럼 울고 나서 그 이혼에서 회복이 됐거든요. 근데 끝내 미안하다는 말을 진정으로 하지 못하는 이 완악함이 부부 마음을 더 거칠게 한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혼 법정에서 나올 때 그 가사 조정을 그렇게 재판장이 시도하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땅땅땅땅 치는데 그러면 나오는 그들이 하는 첫 마디가 뭘까 할 때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 썩은 잎 빠진 것처럼 속이 시원하다 그래 잘못 자짜라라. 이 얘기도 아니고 악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덕담할 것 같아요? 그래 그동안 행복했어. 좋은 사람 만나 잘 살고
자주 연락해. 어. 이런 일 없다는 거예요. 어. 뭐라고 그러냐? 당신 그때 그 말이었었죠? 이런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확인이 들어가는 오. 아니 이제서야 안 되는 거예요. 어. 깨달음이. 이런 그렇지. 거 보면 어. 우리가 이혼 안 해도 될 상황에 그 소위 말해서 너무 많다는 거지. 홧김에 하는 게 그렇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희 연구소가 홧김에 저지르는 일이 예, 많은 이혼 거죠. 숙려 기간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 이혼 예방은 딴 것 없다는 거예요. 배우자가 뭐가 배우자냐? 배우자 이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교회마다 가정사역이 늘어나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런 갈등 학교 이런 이름을 붙일 수는 없지만은 부부도 이렇게 교회에서 마련하는 어떤 형태의 부부 행복 학교건 부부 성장 학교건 이런 데 참여해서 부부가 나란히 공부할 수 있다면 나는 이건 예방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들 속에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이러면 말이죠. 근데 그런 것을 한 번도 체험하거나 경험하지 않은 채 머물기 때문에 이혼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 생각이 저는 강하거든요. 황혼 이혼을 이미 했거나 또 생각하고 있는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나봤거든요. 네. 이제 그분들을 얘기하면서 아 나름대로 만약에 황혼 이혼을 예방할 수 있는 길이 이게 참 좋은 길 중에 하나인데 네.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여러 사람 만나 보니까 네. 황혼 이혼의 예방법. 네. 그런 걸 좀 사회자가 물어봐 줬으면 좋겠는데 안 물어줘가지고 자기만 전문가는 아니다 이거지. 이제 좀 젊은 사람들 많나요? 한번 얘기를 좀 그래서 해줘봐요. 그 가만히 들어보니까 다른 게 아니더니 통계적으로 그리고 또 정말 그분들하고 마음 깊이 한번 얘기를 나눠봤는데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젊은 날에 20대 시절에 그 뜨거운 열정, 그 격정을 가지고 그대로 50대에도 60대에도 그런 사람이길 바라는 의외로 그런 사람이 많았어요. 의외로. 아니 그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있지 않습니까? 황혼기에는 황혼기에 맞는 그 옷을 입어야 하고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는 걸 가을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봄처럼 여름처럼 계속 살기를 원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가을에 맞는 옷이 있고 겨울에 맞는 옷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인생의 가을이 되고 겨울 문턱에 서면 부부가 더 이상 부부가 아닌 친구로 지내야 된다는 거죠. 가장 성숙한 친구 사이가 돼야 되는데 당신 변했지. 당신 마음 변했어. 아 그건 참 어리석음이 아닌가. 오히려 그 부부가 이제는 가장 그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운 친구로 전환되는 것을 이렇게 안내해주고 또 그렇게 가는 길을 격려해주고 또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흐뭇해하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가져보면 황혼 이혼의 예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다는 거죠. 네, 근데 황혼 이혼은 늘 수밖에 없어요. 이제 늘 수밖에 없다고. 예, 오래 사니까. 우리가. 오래 사니까. 왜냐하면 이전에는 평균 수명이 60일 때는 고민이 없었어요. 생계에 바빴으니까. 근데 지금 은퇴 연령은 점점 낮아지고 있고 평균 수명은 늘어나면서 90까지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60을 은퇴 연령으로 삼았을 때라도 90까지 30년 그렇죠. 한 세대를 더 살아야 되는데 예. 이전의 방법 가지고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되풀이 된다면 결혼 생활은 끔찍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영어로 인터미션이라고 그러죠. 뮤지컬이나 이제 음악회를 가보면 1악장이 끝나고 나면 그 이렇게 잠시 그렇죠. 쉬는 시간 인터미션. 그리고 이제 2악장으로 가는데 이 30년을 살아가려고 하면 황혼 이혼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전의 것들을 다시 한번 반성하고 앙코르 웨딩을 하려는 거예요. 앙코르 웨딩. 네, 그때 그렇죠. 최목사고 예, 한번 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다시 아니 그런데 그게 네. 부부로서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자 여긴 자꾸 부부로서만 맞추는데 네. 세상에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처럼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주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쓰든지 친구가 돼야죠. 정말 나이가 들고 인격의 성숙함이 갖추어지면 아들도 아들로만 대하지 않고 아들의 좋은 친구가 되는 거죠. 친구라는 그 단어보다 누구의 저는 벗이라고 하는 벗이 단어가 되는 더 거죠. 와닿는 것 같아요. 그렇죠. 벗이 돼야죠. 평생의 벗. 나는 소울메이트라 그래요. 소울메이트. 영혼의 벗이죠. 친구. 영혼의 네, 벗. 영혼의 근데 벗이죠. 부부라는 말이 참 좋은 게 예. 한자의 부부도 이게 획과 뭐 이게 다 달라요. 차이가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세계 언어 가운데 제가 알기로는
부부라는 한글만이 유일하게 부부 똑같은 글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냥 살림살이에 바빴다면 이제는 정말 마음살이로 벗으러 가기 위해서 부부가 되는 이런 예식, 의식이 또 한번 필요하지 않나요? 또 한번 필요하다. 금혼식, 은혼식만 필요한 게 아니라 앙코르 웨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 출발하는데 그걸 누구 앞에서 다짐할 거냐 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자식들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30년의 결혼 생활을 이제 1악장으로 끝내고 2악장을 시작합니다. 그때는 주례도 친구가 해주고 박 목사 주례 해줄 수 있잖아요. 부탁 안 할 것 같아? 입 밖에도 내지도 않는 분 앞에 네. 이혼을 합시다. 까짓 해버리지라고 말을 해버린 이 죄인은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이미 이혼을 제가 해버린 말씀드린 많은 거 분들에 대하여 정말 나는 이 시간을 통해 위로하고 싶어요. 네. 그리고 그 말도 한번 해보시죠. 눈물을 씻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너무 그렇게 괴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진학 실패, 인생 실패 아니다. 사업 실패, 인생 실패 아니다. 결혼 실패, 인생 실패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네. 해주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그걸로 인하여 겉다르고 속다른 삶을 살 이유도 없고 정직하게 인정하고 또 그렇게 이미 이혼해서 그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 속에 사냔 말이죠. 그 자녀들에 대해서 쉬쉬하고 덮을 게 아니라 차라리 그 부분에 대한 치유와 회복이 이제 정말 필요하다고 여겨지거든요. 네. 정직만이 저는 방책이라고 여겨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최선의 정직. 정직은 고백을 낳고 고백은 변화를 낳는다고 믿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한 좀 사회가 또는 우리 교회 문화가 너무 밀어낼 게 아니라 그들로 이렇게 외롭게 뒷구석에서 숨을 게 아니라 차라리 드러내자. 그 부분이 이제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취해야 될 태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교회에서도 저도 그렇고 교회가 실질적으로 그들을 이렇게 이혼하셨다고 그래서 배제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분들을 향해서 치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이제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원칙을 가져야만 또 다시 반복되는 걸 막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균형 있게 해야 된다. 그런데 저는 요즘 와서 이제 부부들을 보면서 이혼할 때 사유를 왜 이혼하냐 보면은 편해서 그런지 다 성격 차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인간의 성격이 둘이 만나가지고 과거에는 성격이 같은 사람이 많이 만났고 최근에 와서는 그렇게 성격 다른 사람이 만나냐 그거 아니거든요. 네. 지금 저는 그걸 돌아봤을 때 오히려 너무나 공동체라고 하는 의식이 빠진 채 자기 중심에 그러니까 자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지나치게 팽창을 하다 보니까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건 나에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너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격 차라는 것이 더 두드러지게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핑계로 삼아서 다른 거일 수도 있지만 그걸 핑계를 삼아서 이혼하는 것 자체가 잘못하면은 그래서 저는 오히려 강단에서도 하나님의 원래 뜻 그리고 그거와 우리가 부부가 이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살려고 노력하기 위해서 서로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좀 더 강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면에서 안타까움 속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그런 분들을 배제하자. 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도 우리가 그렇지만 재교육이 필요합니다. 필요해서 다시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전 분명히 그런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면에서 선지자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전 국민의 이제 특기 취미가 독서 등산이잖아요. 그처럼 이혼의 사유의 그 99%가 성격 차예요. 딴 얘기를 하면 자꾸 캐물으니까 귀찮아서 적는 답이지 성격 때문에 이혼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성격 차를 빼놓고는 성격차라고 그래요. 이게 띄어쓰기 한자 차이일 뿐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추러블이 많은 커플들을 위해서 이런 적극적인 교육을 행해야 하겠죠. 그런데 그렇죠. 참 묘한 거는 해야죠. 목회적 돌봄 얘기를 했지만 개인적인 상담이나 이런 걸 통해서는 도와줄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혼한 그들을 돌보겠다고 이혼자 클럽을 만들었더니 이분들이 또 항의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차별 대우하냐? 그럼 돌아보지 않는다고 또 시비를 걸었다가 그러면 그런 모임을 가질 테니까 모이라고 그랬더니 또 안 모여요. 왜 우리를 또 이렇게 구별해 가지고 눈에 띄게 만드냐? 이 사람 마음이 이게 참 묘한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목회적 돌봄이라는 것이 미국처럼 개방된 사회에서
싱글들을 위한 뭐 모임을 만들 수 있고 이런 환경이 또 한국 정서에는 참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교회적인 돌봄도 돌봄이지만 개인이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 저는 중요한 답이 아닐까. 이혼에서 벗어나고 그걸 극복하는 길은 교회가 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죠. 다루기 어려운 주제를 통하는 목사들의 열린 토크가 다뤄봤습니다. 이것은 결론이라기보다 하나의 논의의 시작일 수 있고 계속 우리 속에 고민해야 할 평생의 주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의 역할과 교회 책임 사이에서 어느 한쪽이 아닌 하나가 돼서 이 문제를 극복해가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된 역할을 가정생활을 통해서도 드러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여깁니다. 주례를 할 때마다 제가 이런 얘기 자주 꺼내 보는데요. 뭐 때문에 결혼하냐? 그러면 신랑 신부가 흔히 하는 말이 이러죠.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죠. 제가 그러면 이렇게 혼을 낼 때가 있습니다. 뭘 또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냐? 신랑 신부가 놀랄 때가 많습니다. 그런 신랑 신부에게 건넨 메시지는 이거였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지 말고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하려무나. 때문에는 조건과 이유가 되지만 사랑하기 위하여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셈입니다.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혼의 갈등도 잠시는 고통과 아픔으로 다가오겠지만 희망의 아이콘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교회는 여전히 이런 아픔이 있는 자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